요한복음 21장 5절 6절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코로나가 한창 창궐할 때에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에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네 가정에 한 3살쯤 될 때였죠. 우리 손녀가 어린이집에 다닐 때에 코로나가 확진되었다.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는데 부모들은 다 이제 일을 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상황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어서 할머니 된 우리 사모님이 손녀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콧물이 흐르고 그래서 키트로 코로나를 의심하고 어린이집 선생님이 검사를 했더니 코로나에 확정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빨리 병원에 데려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하루를 두고 보자는 겁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분명히 코로나라고 이야기하는데 병원에서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고 하루를 두고 보고 내일 다시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을 새우는데 우리의 가족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감기의 한 부분 정도로 생각하지만 3년 전 코로나가 창궐할 때에 우리는 마치 이 코로나는 걸렸다면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주변에서 보는 눈도 다르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던 시절이라 만약에 이 아이가 코로나 확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하니까 참 끔찍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 큰아들이 박사 학위를 받기로 되어 있고 졸업하는 그 날이 이틀 후면 되어지는데 이 아이가 확진되면 우리 모두의 그 참석이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생각하니까 참 일들이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 그런 와중에 다음 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코로나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순간 제 마음속에 어린이집에 그 선생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말도 할 수 없고 자기의 주장도 할 수 없는 아이가 콧물 좀 흘린다고 해서 마음대로 보호자의 허락도 없이 키트를 가지고 검사한 그 어린이집 교사가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잠시고 이제 코로나가 아니라는 그 이야기가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코로나 확진됐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마스크를 쓰고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했던 할머니는 그 아이에게 마스크를 벗고 밤에 뽀뽀를 하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가 확진됐다고 하는 것과 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일은 그 아이가 무언가 바뀐 게 전혀 없습니다. 똑같은 아이인데 그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이 말씀을 서두에 하느냐면 이 반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떠오르는 예를 생각하니까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야말로 반전의 역사다 하는 사실을 소개하는 것이죠. 국어사전에 보면 이 반전은 일의 형세가 완전히 반대로 판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바뀐 상태를 반전이다, 그런 말을 쓰죠. 성경의 역사는 반전의 역사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은 성성장구만 한 게 아닙니다. 그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그를 공격하는 그런 세력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모습을 시편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도 두렵고 공포스러운 그 삶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도다, 이렇게 움츠릴 수밖에 없고 나약할 수밖에 없고 불쌍하기 짝이 없는 자신을, 자기가 자기를 방어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이렇게 힘 있는 세력들이 공격해 오는 그 상황 속에 어쩔 수 없는 무방비 상태인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데 원수들의 목전에 원수의 세력들이 똑똑히 눈을 뜨고 보는 그 가운데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 하나님, 이 고백을 다윗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할 때와 자신의 힘만 가지고 상대할 때는 완전히 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인생의 삶은 반전의 역사였다. 그래서 다윗은 신앙의 고백을 내 시대는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나의 머리를 꼬꾸라지게 하시는 이도 주님이십니다. 절대적인 반전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고백을 다윗은 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면 출애굽만 하면 성성장구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출애굽했지만 막상 출애굽 앞에서 홍해라고 하는 그 바다가 그들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만 놓여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홍해가 자기들의 길을 막았지만은 이제는 후퇴하려고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자신들을 잡으려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했는데 자신들을 잡으러 오는 그 세력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바다를 육지같이 주의 길을 예비한 역사를 보게 해주셨고 오히려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원수의 세력들을 다 그 바다에 수장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모세의 가는 길 속에 역전의 하나님, 이 반전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은 정말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하나님이 얼마나 세워줬는지 그 나라를 총괄할 수 있는 총리로 세워줬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이 포로 주제에 나라를 총괄하는 그런 총리가 된 것에 시기질투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서 그의 자리를 정말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허물을 찾으려고 다니엘을 살펴봤지만 허물이 보이지 않아. 근데 딱 하나가 그들의 눈에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
이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자기의 본국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이 측근에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신하들이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는 왕 외에 더 높은 사람도 없고 왕보다 더 영광을 받을 자가 없는데 30일 동안만이라도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의 있거든 사자굴에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도록 던져버리도록 어명을 하십시오. 그래서 측근에 이렇게 아부하고 아첨하는 이 신하들을 외면하지 못하고 왕은 어명을 내리는데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다니엘은 이 어명, 바로 사자의 굴에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상속을 알고도 그는 하루 3번씩 전에 했던 행동대로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한 30일만 조금 안 하다가 그 다음부터 해도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면 그 뜻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절대로 변개하지 않았어요. 그 믿음으로 계속했어요. 결국은 그것이 허물 아닌 허물이 되어서 사자굴에 던짐을 당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굶주린 사자가 자기의 밥 같은 다니엘을 보고 꼼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삼킬 수 있는 사자가 입을 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줄만 아는 다니엘이 살아서 나오니까 이 왕이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 충성스러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잘못된 악한 신하들의 그 잘못된 계변이라는 걸 알고서 오히려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그들을 사자굴에 던져버립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다니엘에게 입을 벌리지도 아니했던 그 사자들이 이들이 던짐을 받는 그 순간에 달려들어서 통째로 그냥 삼켜버리는 그런 일을 보이는 거죠. 이것이 누구의 역사일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반전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밤새도록 자기의 전문직인 어부의 일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않는 헛수고의 밤을 지나서 그날 아침에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베드로가 이 반전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이곳 지명이 나오는데 21장 1절에 보면 그 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하는 이 디베라 호수라고 하는 부분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디베라 호수, 디베라는 갈릴리, 성경이 많이 나오죠. 갈릴리, 또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부분도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게네사렛, 갈릴리, 디베라는 똑같은 지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이곳을 좀 자세히, 이 지명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속에서 수많은 반전의 드라마를 연출한 곳이 이곳이다 하는 사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보면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 집의 일입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로서 포도주를 만들어 그 잔치집을 빛내준 사건을 소개하는데 그곳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이라는 거예요. 그 갈릴리라 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나타난 사건을 또 소개하고 있죠. 본문에도 보면은 이 실패의 밤이 풍요의 아침을 만든 이 반전의
역사가 바로 디베라 바다, 이 갈릴리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반전의 역사가 베드로의 유능함이나 실력이나 베드로의 열심이나 또 그 장소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찾아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일어났다 하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4년도를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올 한 해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내가 주님과 얼마나 함께 했을까 이 생각을 할 때 양심의 가책이 너무 많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 분명했다고 하면 내 삶은 항상 반전의 역사의 주인공이 됐을 텐데 내 삶이 여전히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여전히 내일 같은 이렇게 무미한 내 삶의 인생의 여정이 왜 이럴까? 그것은 바로 이 반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경험해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주님을 환영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왔던 시간들이 아니었던가 그런 것을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반전을 이루게 하여 찾아오시는 주님이 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이렇게 철저히 실패했던 밤을 지나 풍요의 아침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풍요의 아침, 풍요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환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오는데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당시에 이 베데스다 연못가는 전설에 의하면 물이 동할 때에 누구든지 빨리 들어가서 그곳에 물에 자기 몸을 담으면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환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38년 된 고질적인 병자였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다 놓여져 있고 그는 꿈같은 희망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기적적인 소문을 들었지만 물이 동할 때에 자신은 움직일 수 없어 누군가의 도움을 주지 아니하면 한 발짝도 뛸 수 없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곳입니다. 자기가 움직이려고 할 때 먼저 뛰어가서 그 물에 당기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때에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 이 장면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베데스다 연못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은 우리의 반전의 역사는 좋은 장소, 좋은 환경, 좋은 여건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나느냐가 그 반전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오늘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여의치 못하고 남들보다도 좋지 못한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철저히 인본주의입니다. 이제 이 아침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환경과 여건을 불평원망하지 않고 찾아오신 주님만 환영하면 우리도 베드로의 이 풍요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믿고 우리가 올 한 해를 잘 마감하고 내년에는 새해는 정말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주님이 찾아오실 때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환영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서 이 반전의 역사에 대해서 간증하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반전의 역사는 방향 전환이 중요합니다. 방향 전환. 나 중심에서 주 중심으로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계산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만 했으면 그 반전은 바로 우리의 역사에 대해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지난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연륜, 자기의 실력,
자기의 지식에 근거해서 실패의 밤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실패의 밤을 지나 아침에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을 그는 따라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라 주 중심으로 살겠다. 6절에 보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기의 실력, 자기의 계산으로는 밤새워 헛수고했던 그 삶이 어떻게 이렇게 풍요의 아침을 경험했느냐? 방향 전환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내 고집과 내 계산과 내 이익으로 나아가려 하던 걸음을 이제는 마지막 주 24년도에 좀 점검하고 우리의 방향 전환이 분명해서 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풍요의 아침이 우리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서 정말 종과 같이 생활하다가 마침내 야곱이 거부가 되어 고향 집으로 돌아오는 놀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형 에서는 400명 군사를 대동해서 동생을 죽이고자 이제 야곱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야곱이 듣고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그가 부자가 된 것도 그가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된 것도 형 에서의 칼 앞에는 아무 의미도 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처자식을 다 자기 앞서서 보내고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내고 홀로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야곱을 보게 되죠. 근데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음날 이 형 에서가 야곱을 보고 칼을 빼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동생을 보고 눈물로 껴안으면서 하해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꼭 칼의 힘으로 세상의 어떤 힘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이 인본주의 사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야곱과 형 에서의 하해의 역사는 야곱이 한 일이 뭐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일입니다. 하나님 방향으로 자기의 의지나 경험이나 자기의 생각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야곱의 길 속에서 그 밤중에 한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아침에 놀란 하해의 역사를 이루어진 걸 보고 우리가 이 반전의 역사의 대를 속에 얼마나 하나님 방향으로 또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기도를 했느냐.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 너무나도 게으르고 나태했다. 지금부터라도 주님이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를 원하시는 그 뜻 앞에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고 합평할 수 없고 하해될 수 없는 우리 주변에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인간의 방법을 좀 손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놀란 이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인의 비극이 뭐냐고 하면요, 찾아오신 주님을 환영하지 않는 것. 주님이 오셔도 주님이 없는 아침을 맞이하는 인생이 비극이라는 거죠. 주님을 외면한 사업, 주님을 외면한 가정과 교회가 희망이 있을 수 없죠.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떠며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마치 물 안에 있어야 사는 고기 같은 나를
계속해서 물 안보다도 더 좋은 바깥을 나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이기지 못하여 고기가 밖으로 나오는 순간 죽잖아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세력들이 성경에 우는 사자같이 산길 자를 두루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깨어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주목하고 사느냐, 한 해를 지나가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아직도 내가 내 기분과 감정과 내 계산을 향하여 가던 그 길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를 풍요의 길, 이 반전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주님이 명령하시는 곳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디슨은 우리가 지금 밝게 사용하는 이 백열등을 연구하는데 1267번 실패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자 하는 마음을 친구에게 표현했더니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 시작한 거 1267번 만에 손 놓지 말고 1300번 정도 해보라고. 에디슨이 지금까지 했던 일이 너무 아까운데 더 이상 할 기력이 없는데 친구의 이 조언을 듣고 다시 한번 1268번째 한 번 더 한 그곳에서 우리가 역사의 이 큰 놀란 백열등의 그 발명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거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 번만 더 하는 이 선한 방향을 가지고, 믿음의 방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한 번만 더 하라고 하는 이 그 감동과 이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단은 이제 안 된다, 못한다, 어제도 해봤지 않느냐, 해봐도 또 안 된다, 이런 낙심 절망의 마음을 주지만 주의 성령은 어제까지 지난밤까지 되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의 방향을 따라 순종하면 된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또 베드로를 통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특히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우리가 2절 3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뒤에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기 2절 3절의 모습을 보면은 참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계산적이고 얼마나 상황 따라서 변질되는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제자들의 고백이 뭐죠? 죽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모든 이들이 다 주를 떠나도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주님이 생전에 약속하세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죽었다고 하는 데서 끝나요, 신앙이. 이제 예수님이 죽은 상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뭘까? 어떻게 먹고 살까? 그래서 예수님을 쉽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 수 있는 그것은 오랫동안에 익숙했던 고기를 잡는 일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를 때에 너희는 이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는데 까마득히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환경을 따라서 배신해버리고 변질해버린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그들이 허수간 그날 아침에 찾아와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되면 야단을 칠 겁니다. 예? 그래 내 배신하고 꼴 좋다 해보니까 잘 되더냐, 이렇게 야단치고 책망할 텐데 오히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참 어떨 때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생각과 뜻을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당장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런 일도 내버려 둡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비판하고 비수하고 손가락질하지만 그 모습을 누가 하고 있어요? 사실은 내가 주님 앞에서 할 때가 더 많아요. 내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그 대상의 행동을 누가 더 하느냐면 내가 더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 생각 같으면 그를 저주하듯이 나를 하나님이 저주해 버려야 돼. 근데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 하늘과 땅 차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책망보다는 그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그 주의 뜻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이 사실을 깨달으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참으로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내던져버려도 할 말이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이 반전의 역사의 대례 주인공으로 만드시는 이 사실을 보면서 지난 한 해를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은 시간을 잘 정리했다가 새해에는 찾아오신 주님의 그 말씀과 그 방향을 따라 순종하다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읽다 보면은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사용하는 볼품없는 이 볼펜 중에 하나 모나미 볼펜이 생각나요. 이 모나미 볼펜은 송삼식 회장이라는 분이 사업에 부도를 맞기에 참으로 이제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절망 중에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이 부닥친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53마리, 153마리라고 하는 이 물고기에 대한 정체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 내가 아무리 잘나고 유능해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은 헛수고밖에 없었지만 주님의 말씀의 방향을 전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가 반전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듯 이제부터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업을 다시 하겠다고는 그 순종의 역사가 모나미 볼펜마다 새겨진 글귀가 153, 153, 153이라고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153이라고 하는 뜻을 오늘 이 성경에서 찾고 이 불어로는 153은 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나의 친구, 나의 벗. 그러니까 정말 나와 아무 상관없이 살던 삶을 가장 가까운 친구로 삼고 그와 동행하는 이 삶이 풍요의 역사를 경험했다. 이것이 바로 모나미 볼펜을 통해서 제기하고 성공했던 송상식 회장의 신앙 간증입니다. 오늘 우리도 더 이상 탄식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한번 바꿔버려요. 정말 나의 친구로 환영하고 나의 벗으로 환영하고 에디슨이 자기 친구의 말 한마디를 듣고 다시 한번 시작했던 그 발명이 성공을 이룬다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지금부터라도 듣기를 결단한다면 주님은 보장하실 겁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왜 결혼했냐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두 말 생각할 것 없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거야, 아침을 같이 맞이하려고. 헤어지면 아침을 맞이할 수 없었어. 부부가 되어 아침을 같이 맞이하기 위해서 결혼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아침을 맞이하기를 원합니까? 지난 2024년도 주님과 함께 아침을 맞이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이 반전의 역사의 드라마를 우리가 정말 선내려 같은 주인공이 분명히 됐을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밤에 어떤 밤을 지냈든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야단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말씀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시 그물을 내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진정한 친구가 된다면 역사의 반전을 일으키는 주님과 더불어 이 풍요의 간증을 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